오늘도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고자 피오리아 한인 장로교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홍수 시대입니다. 문화 미디어의 홍수, 건강 강의의 홍수. 대한민국은 6천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의학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옳래 저것이 옳래 그러고 서로 얘기하는데, 근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날은 홍수 시대예요. 근데 홍수가 나면은 그것이 물이잖아요. 분명히 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먹을 물은 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은 마른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 기독교 방송을 틀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각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수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뱃속까지 시원한 생수를 맛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지 흡족함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여리고성에 살았어요. 그런데 바람결에 떠도는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까지도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두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가 하신 일을,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TV나 라디오나 신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들었어요.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들음으로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부터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교회생활을 했습니까? 질문이 어렵죠. 오늘 제목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를 부여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났어요. 진짜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었어요. 막 삼킬 듯이, 그냥 배를 삼킬 듯이 그렇게 풍랑이 입니다. 이 제자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야, 우리 죽게 됐다. 응? 그래서 오늘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주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깨웁니다. 25절에 보니까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저가 누구이게 하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아니 3년을 쫓아다녔는데, 아니 같이 밥 먹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인간 중에서 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오늘이 성령 감동 주일인데 왜 그래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났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예수님의 단편적인 부분을 압니다. 뭐냐? 사람을 상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람과 바다, 즉 자연계까지도 다스리시고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그냥 인정을 하고 기적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부활을 못 믿는데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걸 알면은 이해가 되고도 남을 텐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장정만 계산한 겁니다. 장정이라 하면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또 남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지구 역사상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죠. 그리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고 게다가 구약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가까이 지내는 제자 3사람이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였어요. 한 사람에게 보인 것이 그냥 환상이라고 할 텐데 3사람이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리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해도 베드로만큼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눈으로 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흙을 빚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불을 던지러 온 겁니다.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물 세례. 그런데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불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물세례로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에게 직접 성령의 불세례가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흡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톡 나섭니다. 베드로는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배나서기라고 붙였습니다. 하여튼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영감으로 대답한 거예요. 이거 저 무슨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영감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영감이 내게 왔다고 해서 신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감 가지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당들도 영감이 있어요. 그죠? 지금 목사님이 되었지만 김혜경이라고 하는 전에 단군교 교주가 있었습니다. 단군교는 뭐냐면 무당들이 만든 교회예요. 무당들의 이제 그런 교인데 거기에 교주가 김혜경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주여 사탄의 완관을 벗었나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5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40일이 아니라 5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을 접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모시는 신이 밤에 딱 나타난대요. 나타나가지고 얘기한대요. 내일은 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어떻게 생긴 것까지 다 얘기하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의 문제는 이것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라.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이것인데 이렇게 대답하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감이 와가지고.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이것이고 이제 해결책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해답을 주시죠. 체험하고 또 체험한다고 해서 신앙이 또는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청결수까지 수여받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그 후반절에 보니까 또 나타나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옹골찬 결심을 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태가 어찌 되는지 동정을 살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니까 가야바의 뜰에 이제 한 비자가, 한 여종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아저씨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난 아니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른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문까지 또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또 얘기합니다. 이 아저씨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는 사람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진짜 모른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 진실로 그 당 맞아. 네 말소리가 너를 얘기하는데,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사투리 그 변하지 않더라고요. 경상도 사람 그거 사투리 못 변하고, 전라도 사람 사투리 못 변하고, 충청도 사람 사투리 못 변합니다. 전 대전에서 10년 목회했는데요. 전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10년 목회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향이 충청도죠?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익어졌어요. 익어진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 그 어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얘기합니다. 난 그 사람 진짜 모른다니까? 얘기하는데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립니다. 참 슬픈 드라마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지우개가 있다고 하면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활 후 불안에 떨면서 문들을 꽁꽁 걸어잠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자기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럼 나타나가셔가지고 사람 같으면은 야단칠 거 아닙니까? 이놈들 의리도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일체 그런 얘기 못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문들을 다 꽁꽁 잡았어요. 자기들 잡아갈까 봐. 근데 그 가운데 탁 나타나십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 보니까 말이죠,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불안해서. 제가 아는 우리 목사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서 잠자게 됐어요. 그분은 평택 사람인데 근데 잠을 못 자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여러 살 위였거든요. 그래서 형님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자기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형님들이 뭐 사촌이고 육촌이고 다 이제 해가지고 60을 넘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60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나이가 그때 60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못 자는 거예요. 예? 불안해가지고. 그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불안해서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벽에만 닿으면 그냥 잠잡니다. 천하태평이에요. 저는 아주 아무리 해도 그냥 벽에만 있으면 그냥 바로 잠들어 버리는데 평강의 영이 저한테는 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까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기도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부활했지만 자기들하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 능력 있습니다. 체험으로 얘기하면 베드로 능가할 사람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없습니다. 영감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한 거예요. 주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온 거예요. 성전 뜰락만 밟고 다닌 겁니다. 기적은 체험했지만 기적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적 체험하기 신앙생활 아니에요. 요즘 은사자들도 많고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한 것을 보여준 책이에요. 제자들은 그럼 언제 신앙생활을 했느냐? 사도행전에 들었었어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좀 얘기 좀 알아듣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야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현대말로 풀어볼까요? 아니 주님 장난치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직장 사표 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죽다니요. 주님 죽으시면 내 꼴이 뭐가 됩니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꼬라지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능력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와가지고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말씀대로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었죠? 며칠 계셨었죠? 40일 계셨었죠. 별 유치한 걸 다 물어보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으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50일 지났어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달력 30일 있는데 초순 그러면 10일까지 얘기하고 중순 그러면 20일까지 얘기하고 이제 말순하면 30일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운이라고 하는 것은 10일 단위거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50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때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 교인, 문제 장로, 문제 목사가 생겨납니다. 자꾸 자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꾸 통밥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가슴이 뜨거웠느냐 묻는 겁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의 체험을 들어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이 갑자기 자기한테 확 다가오더래요. 그냥 가슴이 탁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기절했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방언이 막 터지고 말이죠, 랄랄라 그냥 뭐 그냥 나오고 말이죠, 갑자기 막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이 막 그냥 떠오르고요. 환상이 떠오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소리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게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냥 조용한 성령으로 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체질이 틀리듯이 다 임하는 것도 틀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문제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문제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만 기도하면요 평생토록 문제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B, C, D를 삽니다. B는 벌스예요. 벌스, 태어나는 거죠. D는 데스입니다. 죽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거 사이에 C가 있어요. C. 이 C는 뭐냐? 초이스입니다. 초이스인데 뭘 초이스하느냐? C, 크라이스트냐? 아니면 C, 캐시냐? 크라이스트냐 캐시냐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초이스하면서 살아가요. 만약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돈 벌기 위해서 갔다면 그 사람은 캐시를 택한 겁니다. 초이스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니까 마땅히 예배드리러 와야지 하면서 온 사람들은 크라이스트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BCD를 사는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과 같이 미디어가 하나도 없었던 그 세상에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그 들은 그대로 믿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가지처까지도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그 라합의 집에 뭘 드렸어요? 창문에 뭘 드렸죠? 예? 그래서 그 집은 침범하지 않았잖아요. 창문에 뭘 드렸어요? 붉은 줄.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모세가 든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도 놋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예수님이 숨어 있는데,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말이죠, 예수님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숨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죠. 눈을 가리워 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게 되면은 이제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도 예수님이 숨어 있었구나. 여기도 예수님이 숨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의 불처럼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림 주일에 성령의 불에 대해서 교회 생활인가 신앙 생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이제 요한의 물 세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 세례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